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한 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끝절까지 하는 건데 한 절만 우선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나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누구냐? 저 어쨌든 목회 처음 하면서 이 로마서를 처음 강의할 때에 당연히 주석을 보지요. 주석을 보니까 이게 유대인의 죄냐 이방인의 죄냐, 유대인의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방인의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유대인의 죄는 대인이란 사람은 유대인의 죄다. 루트는 이방인의 죄다. 벵겔도 이방인의 죄다.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했는데 왜 바울이 이방인의 죄를 얘기를 하겠어요? 유대인의 죄를 왜 얘기를 하겠느냐? 어떻게 맞느냐? 그거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전체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1절에서 7절까지, 8절에서 18절까지, 17절까지, 18절에서 23절, 24절에서 25절, 26절에서 27절, 28절에서 32절.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먼저 딱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단락에 먼저 주제를 정해봅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에서는 인사가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는 제일 처음에 다 인사가 나옵니다. 인사가 있고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감사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 감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훌륭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계시된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계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것도 감사인데 이거는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예. 변질된다.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 내용이 18절에서 23절까지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변질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으면 변질된다는 요 내용 안에서 이해를 하면은 유대인의 죄인지 이방인의 죄인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유대인의 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죄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로마 교회 교인들도 로마 교회 성도들도 감사하지 않으면은 변질된다. 누구든지 감사하지 않으면은 변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변질됐을 때에 그 다음 단락에서 뭐냐? 버려둔다. 다음 내용도 버려둔다. 다음 내용도 버려둔다. 버려둔다는 게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 단락을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6개 나오는데 단락을 딱 정해놨어요. 이 단락의 주제를 다 정해서 이 주제 흐름을 보면은 인사, 감사하지 않으면은 버린다가 반복해서 나온다. 요 주제 안에서 이해하도록 하면은 유대인의 죄인지 이방인의 죄인지 구분이 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리면은 변질된다.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요 안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 3번째 단락에서 근데 3번째 단락이나 그 밑에 전체나 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변질된다는 것을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줬다.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고 맛만 보여주고 그랬냐? 하여간 다른 성경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도 하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그런 얘기하더라고. 맛만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러면 맛만 보여주셨느냐? 참, 해석을 희한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래서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리,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21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되 요거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러면 요게 요 알되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이 시몬의 아들이 누구요? 앞에 뭐라 했나? 이게 베드로에게 보고 베드로 너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물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요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2-3번이나 했습니다.
3번이나 했어요. 자, 3번, 똑같은 질문 3번 했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한글을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했는데, 헬라를 보면은, 똑같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오를 썼습니다. 아가파오.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대답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필레오 사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다시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 물으실 때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휴 큰일 났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친구같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친구같이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랑도 이제 이렇게 이 차이가 납니다. 자,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되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이 대답 중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요 단어가 오이다를 썼습니다. 오이다를 썼어요. 오이다라는 단어는 안다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거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미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도 똑같이 물으니까 또 똑같이 오이다로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번째 또 물었어요. 똑같이 물었더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기노스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기노스코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 기노스코란 거는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도 급하니까 로마 군병들 앞에서 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는 것을 주님께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런 대답입니다. 기노스코란 거는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되 하는 것을 기노스코를 쓰는 것을 보면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이때 생각이라는 말은 의견, 추론, 논쟁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생각하고 이런 추론도 있고 저런 논쟁도 해보고 하는 그런 논쟁이나 그런 추론이나 이런 것이 다 허망하여진다. 허망하게 그런 논쟁이 그런 의심이 그런 이 질문들이 다 점점 허망하여진다. 수동태를 썼어요. 허망하여진다. 그런데 허망하여진다는 단어에는 종교적인 잘못에 빠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잘못된 종교에 빠진다. 잘못된 종교에 빠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신앙이 변질돼서 쉽게 얘기하면 이단적인 신앙으로 빠져가 버린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려진다. 신앙이 변질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질 뿐만 아니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은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르겠어. 점점 더 몰라집니다. 미련한 마음, 미련하다는 말에는 부패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부패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부패되어집니다. 부패되어진다. 부패된다는 그 말 자체가 처음에는 괜찮았다. 그런데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면은 점점 부패되어집니다. 부패되어진 마음이 어두워져서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저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때는 지혜롭게 잘 했지요. 그래서 나는 참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어리석게 되어 이 단어에는 이 동사에는 어리석게 행동한다. 어리석게 행동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구단들이 전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정치 구단이 아주 대표적으로 세 분이 계셨습니다. 삼김씨. 삼김씨는 정치 구단들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정치 구단, 자타가 인정하는 정치 구단인데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눈에 확 드러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네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 이름이 송아지가 아니고 여호와입니다. 그 송아지가 금송아지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눈에 확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변질된다. 이것을 18절에서 23절까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주니까 그 다음 단락에서 버린다 세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놔둬버립니다. 고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둬버린다. 하나님께서 놔둬버리면은 버린 겁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는 거 보니까 내 하는 게 맞는 모양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줄 텐데 벌을 안 주는 거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단이 저 교회가 저렇게 큰 교회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저렇게 큰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폭삭망해도 눈도 깜짝 안 하시는 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깜짝 안 하시고 그대로 망하게 하셨고, 남유다가 폭삭망해도 하나님께서 눈도 깜짝 안 하시는 분입니다. 이단이 지금까지가 아무리 커봐야 김정은이보다 더 크겠어요? 김정은 교보다. 김정은이가 누구냐? 김일성이가 하나님 믿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바뀌어도, 그렇게 크게 해도, 이단이 지금까지 아무리 커도 김일성 종교보다 더 크겠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버린다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서 버린다 했습니다. 버려버리는데 어떻게 버려두느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몸을 서로 욕되게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데, 아침에 신마소. 자, 욕되게 한다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플러스 팀에 아는 아니다. 이거는 존귀라는 단어입니다. 몸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도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사람은 개나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개나 사람이나 똑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똑같은 흙으로 창조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똑같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은
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몸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 우리 몸인 줄 알아야지. 믿음을 포기하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 그래서 함부로 몸을 막 굴리는 이런 일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동성애 하는 사람이 엄청 제일 많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나라 별로 뭐 도와주는 것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인기나 많아야 이래가지고 도리어 더 나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꾸로 돼간다. 자, 그래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 자,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주 개인적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입니다. 자기 몸 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개인적인 거니까 타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동성애로 발전합니다. 첫째, 여기서 버린다는 개인적이라면은 여기는 동조자가 나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돕는 동조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랬더니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씁니다. 영리로 쓴다. 여자가 여자로 영리로 쓰고 남자가 남자대로 또 영리로. 참 남녀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동성애로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렇게 돼간다. 돼갈 뿐만 아니라 그런데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생겨났습니다. 고치지 못할 그런 큰 병에 발생을 했습니다. 요 일도 위에서는 개인적이다. 이거는 두 사람의 문제니까 뭐 자기들 좋아서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세 번째 단락에 오면은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버려둬버립니다. 버려둬버리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28절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보통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를 씁니다. 카르디아를 쓰는데 여기서는 카르디아를 쓰지 않고 에피고노시스를 썼어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지식에는 헬라를 보면은 그들의 지식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뭐
중요한 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했는데 하나님이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